죄 죽임에 대한 지침. 당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주권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되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당신은 승리자로 죽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에 의해 당신은 살아서 육신의 정욕이 당신의 발 아래서 죽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목표와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로 답하고자 한다. 1. 죄를 죽이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된 공급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그 생각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라. 그러면 당신의 모든 정욕들, 곧 당신이 얽매여 있는 그 정욕이 죽을 것이다. 믿음으로 다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라. 비록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또한 죄와 싸우기에도 전혀 완전히 쇠약하여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당신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충만함이 있음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 당신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은혜의 충만함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돕기 위한 힘과 능력의 보화들이 쌓여 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당신의 마음 안에 이러한 충만한 것들이 들어와 머물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 높임을 받아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5장 31절. 회개함을 주신다면 죄를 죽이는 능력도 주신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모두가 믿음으로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믿음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과 깨달음을 갖도록 훈련하라. 나는 뛰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며 물처럼 불안정한 존재이다. 나의 부패는 너무 심각하여 나의 영혼은 패망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내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되었고 사탄의 거처가 되었다. 나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어겼으며 서원과 맹세는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나는 내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속은 것을 알았다. 이제 내게 어떤 특별한 도움과 지원이 없다면 나는 구원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나의 상태와 상황일지라도 축 처진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자. 보라, 그 마음 안에 모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손에 모든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대적들을 죽이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도움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충분한 공급이 있다. 그리스도는 지쳐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취하여 승리자로 만드실 수 있다. 그분은 메마르고 굳은 나의 영혼을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만들 수 있다. 나의 건조하고 황폐한 영혼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욕망과 격렬한 유혹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 곧 사탄의 거처가 되어 있는 이 마음을 주를 위해 풀이 가득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사야서 35장 7절.
따라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의 은혜의 충족함을 생각하며 견디게 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급과 그 공급의 풍성함을 깊게 생각하고 또한 주님은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생각하라. 2.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깨우라. 이 경우에 주께서 주시는 도움은 하박국 선지자의 묵시와 같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서 2장 3절. 당신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도움이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께서 정하신 때, 즉 가장 알맞는 시기에 반드시 도움이 임할 것이다. 당신이 마음을 붙들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은 육신의 정욕을 줄이실 것이고 당신의 마지막 상태는 평강이 될 것이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라. 주님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기대하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7장 9절. 죄 죽임에 대한 우리 모든 기대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라. 만일 주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및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는 것과 무관한 모든 방법과 노력과 투쟁은 죄를 죽이는 일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자,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더욱 기대하도록 하라. 3.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라. 분명히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라고 하셨다. 주님은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주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주님은 몸소 고초를 겪고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가련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 모든 만류를 뿌리치실 수 있다. 주님은 시험 받으셨기에 지금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심지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말씀은 나의 주장하는 바와 같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사도는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영혼은 말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가 고대하는 바이다. 나는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며 영원히 상실될 것이다. 도움이 오지 않으면 죄악이 나를 압도할 것이다. 이에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도움과 지원과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에 근거해서 기대할 수 있는가? 사도는 15절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영혼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과 죄를 멸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효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을 쏟는 자기 절제와 같은 가장 엄격한 수단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다. 덧붙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정욕과 죄와 부패의 세력에 의해 그의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도 않았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4. 도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라. 자기가 말한 말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하늘의 법칙과 같고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 예레미야서 31장 36절. 그래서 다윗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하였다. 시편 130편 6절. 주의 도움은 약속된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로부터 오는 도움은 당신에게 마찬가지다. 안개와 비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것처럼 정해진 때에 도움이 임할 것이다. 이에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다. 동량을 바라는 거지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집 앞이나 통행길에 엎드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분의 규례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뭔가 기대하는 사람은 그 규례를 통해 주를 모셔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기대이다. 내가 말하는 기대는 근거 없는 허황된 소망이 아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러한 도움을 기대하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시험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발견하고 사용해서 죄를 죽이는 일에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영혼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와 십자가에 의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죄 죽임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죄 죽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과제로서 주께서 죽이신 특별하며 분명한 목적이다. 주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죽으셨다. 사탄이 주는 첫 번째 시험에 의해 우리 본성에 무엇이 들어왔든 그의 매일의 미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그가 어떤 힘을 얻었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이것이 주의 목적이고 의도였으며 이 일을 위해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따라서 이 일에 있어서 주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욕심에서 깨끗하여지고 죄의 권능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모든 측면에서 완성되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근원이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2절, 계시록 1장 5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한 추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됨으로써 죽은 행실이 뿌리채 뽑혀 멸절되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이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이 목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참으로 성령의 모든 공급과 은혜의 모든 교통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신앙의 고백으로 죄에 죽고 고백에 따른 의무를 감당함으로 죄에 죽고 특히 죄를 죽이는 혈압과 능력에 참여하여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관계함으로써 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이 어떤 부분과 관련되는가? 바울은 그의 죽음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우리가 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이것이 사도가 전하려고 의도하는 내용이다. 즉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신자들 안에서 다스리던 죄를 멸하심으로써 죄는 그 목적과 다스림을 잃게 된다. 둘째, 다음의 두 가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거한 믿음을 행하라.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능력을 기대하고,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기도하며 피를 흘리며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당신 마음에 영접하라.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당신 마음에 영접하라. 주의 흘리신 피를 당신의 부패에 적용하라. 날마다 이 일을 행하라. 죄는 거룩한 모든 행위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항하여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정욕을 줄이지 못하는 자는 아직 거룩에 있어서 그 어떤 성장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존 오웬.